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내 삶을 깨트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일이나 신기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이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민담에 나오는 봉이 김선달 그러면 대동강 팔아먹은 김선달이 생각이 나고요. 기생논개 그러면 임진왜란 당시 연 손가락 마디마디에 옥가락 반지를 낀 후에 외장을 껴안고 깍지를 끼고 진주 남강에 투신했던 사건이 연상됩니다. 논개의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시를 잘 썼는지, 노래를 잘 했는지가 아니라 임진왜란의 그 사건이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물맷돌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격침시킨 사건이 떠오르실 것 같고요. 베드로가 행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웠던 그날 밤 사건이 연상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축제의 날인 6월절 되기 이틀 전인데요. 이렇게나 좋은 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붙잡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전운이 감도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을 위한 식사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주십니다. 시작.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 사도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베다니 마을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자주 들리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베다니 마을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센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고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가 함께 살고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마을에 메시아가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상일 수가 없겠죠. 축제와 기쁨의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일어났으니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여인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은 겁니다. 나드가 뭘까 하고 구글링을 해봤더니 인도 북쪽 히말라야산 자락에서 자라는 1m까지 자라는 저식물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식물에서 추출한 향유가 나드 향유인데요. 예수님 당시 로마를 비롯한 이집트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사치품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히말라야 인도로부터 산 넘고 사막을 지나 또 산을 넘어 그렇게 건너와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원가의 수백 배, 많게는 수천 배까지 거래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대책 없는 한 여인이 그 값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냥 부어버린 겁니다. 한 번에 왕창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격을 매기니 300데나리온 분량이랍니다. 300데나리온을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치 되는 그런 분량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신분이에요.
그런 여인이 그 정도의 것을 예수님께 바쳤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전 재산을 바쳤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나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까?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무엇을 부으시니? 기름을 부으시니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셨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 문화에서는요, 손님이 우리 집에, 자기 집에 방문하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향유를 뿌리는 것이 당신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의미였고요, 손님에 대한 예였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도 한두 방울, 두 방울 정도 뿌리지 비싸니까 마리아처럼 3, 4천만 원짜리 전 재산 향유를 한 번에 갖다 붓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순수한 영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신 메시아가 우리 집에 방문한 것입니다. 어쩌면 대통령보다 더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해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데, 그런 마리아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깨뜨려서 쏟아붓는 그 모습을 말이죠. 그럼 나드 향유 옥합은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 결혼 문화에서 나드 향유는 신부의 결혼 지참물이었습니다. 유대인 싱글 자매는 신랑과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 전날에 자기 몸에 바르는 거예요. 향유, 나드 향유를. 평생 동안 그 일을 위해 나드 향유 한 건이 들어있는 옥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베다니가 어떤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렇죠, 가난한 마을이잖아요. 싱글 청년들과 신방을 할 때 보면 되게 가정 환경이 나쁘고 형편이 어려운 자매들이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자매들보다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긋지긋한 우리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는 결혼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생활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런 욕구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마을에서 자란 마리아에게는 결혼에 대한 부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때론 피곤한 몸도 견디고 때론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나도 향유 옥합을 만들어 왔고 모아 왔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이란 그녀의 핑크빛 소망이 담긴 미래였고요,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를, 향유 옥합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냥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다 쏟아 부어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4절 말씀 보실까요?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했다.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그 단 제자가 시비를 걸고 나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요한은 이렇게 트집지 않은 제자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 사도는 이 사람이 가론 유다라는 제자였다고 요한복음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가론 유다의 생각이 맞지요. 판단이 맞고 말고요.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마리아는 이런 낭비를 했을까? 그게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론 유다와 같은 이성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낭비고 바보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마리아에게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감사의 마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아까워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전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께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렸다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 반에서 11시에 퇴근합니다. 어제도 한 11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평일 삶 공부를 마치고 나면 강의 시간에 좀 매끄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수정하고 이제 들어가면 뭐 한 그 시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그냥 잠들기가 아쉬워서 드라마나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수면제 삼아 잠들곤 하는데요. 제가 좀 경건하지 못한 목사인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밤에는 돌싱글즈라는 리얼 연애 프로그램을 보던 중에 한 여성 출연자가 엄마에게 들은 말을 고백할 때 이게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혼한 후에 어둡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딸이 엄마가 참 안타까웠나 봅니다. 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벅찬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니? 너는 같이 있는데도 그립고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 남자 때문에 내 딸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밝아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는 엄마가 딸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가슴이 벅차? 사랑이 뭔지 알겠어? 그래서 딸이 이제는 알 것 같아. 엄마가 말했던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뭔지, 진짜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주도와 서울까지 롱디할 수 있는 힘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것 같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내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뜨겁고 가슴 벅찬 사랑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그래서 늘 계산하고 배우자 간의 한계를 정하는 사랑만 해오셨다면 오늘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을 믿기는 믿습니다만 나는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자녀입니다. 자녀. 동의가 되십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는 아까워하고 계산하는 사람도 자녀에게만큼은 혹 계산할 수는 있을지라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제가 동암에 와서 만난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자녀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웃고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셨습니다. 본인은 계절마다 늘 같은 옷을 입으세요.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도 자녀에겐 금방 자라서 못 입을 옷도 새 옷으로 사주시고 좋은 옷으로, 이왕이면 더 좋은 거 비싼 옷으로 사주시려고 하시죠. 한번 갖고 놀다가 금방 버릴 장난감도 최고급으로 사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사주고 나서 아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수요 성령 집회에서 재정 강의를 하신 김남순 소장님이 오셔서 그 소장님 물론이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들어보면 재정 강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후 준비를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자녀와 이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슴 아픈 사실은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한 돈을 아이들 학원비, 레슨비에 다 쏟아부어서 부모의 허리가 휠 것 같은데도 이 배은망덕한 녀석들이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심지어 아빠 엄마 나 손들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막 대들기까지 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성에서 자녀를 키웠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큰 줄 압니다. 당연한 줄 알고요. 심지어 자녀를 낳으면 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보다 자기 새끼들, 자녀들에게 더 잘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참 감사하고 안타까운 것은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했다고 말하는 분을
단 한 번도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자녀들을 부모는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모든 삶을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사랑하니까.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AS까지 들어가시더라고요. 손주, 손녀들 다 봐주시고, 우리 손매 권사님 같으신 분은 미국까지 건너가셔서 봐주시고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가 자녀가 한번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표현하면 그게 또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인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겠다 하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연합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같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팔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아내 간증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팔로 떠나기 전에 남편 선교사님은 40세 외과 의사로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돈을 참 잘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간호사였던 아내 선교사님이 정말 강력하게 반대했답니다. 오늘 칼럼에 쓰여진 대로 최영기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 결단했을 때 이 사모님이 막 극구 살기로 격렬하게 반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남편이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르니까 처음에 작전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남편 효자잖아, 부모님 핑계 대자. 당신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텐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홀가분한 마음으로 선교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 핑계를 댑니다. 이제 곧 아들이 고3입니다. 여보, 수능 시험만 우리 아들 치는 거 보고 갑시다. 그래도 남편은 가야 된대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 나이 40살은 외과 의사로서 제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야.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래서야 아내가 항복하고 남편의 의견에 따랐다고 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 남편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대견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제가 사역자로서 가장 후회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인생의 황금기인 20대를 세상에서 다 허비하고 보냈습니다. 세상 쾌락, 돈 그러고 다니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32살에 겨우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라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된 것이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따금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주님을 위해 불태우는 청년 사역자들과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후회가 되곤 합니다. 나는 왜 20대의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단 몇 개월이라도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지 못했을까? 그때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찬양 사역만 고집하면서 제 20대 찬양 사역에 올인했다 했잖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 왜 모교회 선후배들이 1년 동안 예수 전도단 DTS 훈련 받겠다고 하고 같이 가자 했을 때 시간 낭비라고,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닫고. 어떤 분들은 은퇴한 다음에 교회 봉사를 하겠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물론 은퇴한 후에 봉사하시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마리아처럼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지금 이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쏟아부어 드리는 그런 아름다움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조금만 더 키워놓고 봉사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자녀를 키워놓고 봉사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고 대견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놓고
나만 가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기쁨을 모르죠. 그리고 그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절대로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헌신하는 삶은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향유는 신부가 준비해야 하는 결혼 지참물일 뿐만이 아니라 장례 절차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장례 필수품이기도 했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은 장례를 2번 치릅니다. 첫 번째 장례는 그날 안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날 안에 시신을 동굴에다 안치해 놓고 1년 동안 보관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장례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백골이 되어버린 뼈들을 다시 모으는 거죠. 그리고 유골함에 넣는 2번째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데, 만약 시신을 동굴에 안치해 놓고 그냥 봉인했다면 시체가 부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악취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1년 후에 그 동굴의 문을 열었을 때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번째 장례를 치를 때 이 악취를 막으려고 시신에 진한 향유를 바른답니다. 그래서 굴 속에 넣는 거죠. 그리고 복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8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서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아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결혼식 날, 언젠가 자가 결혼하는 날, 나를 아름답게 단장할 나에게 바를 향유를 누구를 위해 바른 겁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아낌없이 부었던 겁니다. 날 위해 쓸 향유를.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견을 해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8절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도 온전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고 감사하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신 것이 너무나 가슴 벅차서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려고 나를 위해 준비했던 값비싼 향유를 꺼내다가 급진히 섬겼을 뿐인데, 이 마리아의 순수한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너무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꿔 의미를 적용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우리의 섬김은요, 시간이 흘러갔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언젠가 인생길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아가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 마리아가 들었던 칭찬, 뜻밖의 칭찬을 듣게 되고 우리가 그 칭찬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얼마 전 이상우 집사님과 타이중 목장 이경숙 비 집사님의 딸 서진 자매가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서진 자매와 신랑이 신혼여행을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몽골로 갔답니다. 몽골로 왜 갔느냐? 봉사하러 갔답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 많이 다녀봤고 앞으로도 많이 다닐 테니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신혼여행을 더 의미 있게 보내보자, 그런 결단을 하고 신혼여행을 몽골에 봉사로 다녀왔대요. 굳이 후기를 듣지 않아도 신혼여행 때 유럽이나 동남아 여행지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 바쁜 일정에 비싼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남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했대요. 지난 주간 내내 성도님들로부터 최영기 목사님 말씀 집회 시간에 말씀 들을 때 풀리지 않았던 질문에 인생의 답을 찾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예배 사역원 찬양팀 밥 먹고 회식하는 자리에 제 옆자리에 앉았던 우리 집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드렸대요. 저도 은혜를 받았겠죠. 저는 최영기 목사님이 첫째 날 하신 말씀 가운데 세상에 쾌락은 있지만 행복은 없다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돈 하고
쾌락을 쫓아 살았는데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주중에 자전거 열심히 타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분당 성시교회 명성훈 목사님 판교지역 같은 자전거 같이 타러 다니죠 얘기하셨는데, 자전거를 타서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졌다는 말씀은 들었어도 행복하다는 말씀은 하진 않으셨어요. 골프를 열심히 치고 탁구나 테니스를 열심히 쳐도 여러분 참 행복이 있습니까? 절 잘 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들 때가 많고, 가을날 자연 속에 들어가는 여행을 하고 다녀도 가을날 그 정치 분위기에 흠뻑 쌓일 수는 있지만 같이 간 여행객들과 함께 우리 다음에 어디로 여행 가지? 또 다른 버킷리스트를 만들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포스터 띄워주세요. 2011년에 개봉한 해피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칼럼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행복한 사람의 50%는 선천적으로 행복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감사하고. 그런데 돈이 많다거나 사회적 신분이 높다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 행복의 주요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짜릿한 행복감을 맛보긴 하지만 그 느낌이 오래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영화는 세 가지 내적 요인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 친구, 형제와 자매와 같은 친밀한 이웃들, 공동체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살 때 행복하답니다. 제 딸 진주, 저는 우리 딸이 예술 재능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진로를 잡아가길 원했는데,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 공대생처럼 자매가 그런 옷을 입고 현장에서 일을 납대 많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오는 그런 삶. 세 번째는 남을 돕거나 섬기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우리 인간이 행복함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연합교회 안에서 한봉사, 목장 안에서 상봉사를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최고로 좋은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일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2025년에는 우리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봅시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 이 전 재산을 다 쏟아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도 기억하는 헌신의 모습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먼 거리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참 많으신데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자님 하면 매주일 아침마다 20km, 30km씩 운전해 와서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이 떠오르고, 교회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서 섬긴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아무개 집사, 매일 새벽 자단을 지키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박성근 집사님 이제 은퇴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것 같아요. 집사님 평일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청소하고 돌보는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우리 주님도 동일한 기억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헌신하려고 몸부림을 치던 아무개 목자, 아무개 목녀가 왔구나. 아낌없이 나에게 삶을 바치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되고 기뻤는지 넌 모르지. 애썼다, 수고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런 소리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목자 목녀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VIP와 함께하는 말씀 축제를 마치고 지난 주간에
가정교회 반백 목회자들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했습니다. 목자 목녀로 헌신하면 한 번 헌신했을 때 평생 해야 하는 것이 평신도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보령 다니고 싶은 교회를 섬기시는 김철정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화로 전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도 사역하다가 삶이 어렵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평신도에게 그런 부담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는 목자 목녀에게 그런 부담 주지 않습니다. 언제든 지치면 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다시 달려가자고 권면했더니 목자 목녀로 헌신 많이 하셨고요. 목자 목녀들이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기도하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얘기 듣는데 제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탱탱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구가 10만밖에 안 되는 보령에서 개척 5년 만에 120명의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최영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랑할 수는 없어도 섬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 목녀로 섬길 만한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양 속담에 달걀을 깨뜨리지 않으면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사랑 시간에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두 손 높이 들고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실제로 깨뜨려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 향유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없는 것이죠. 주보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간 좀 지났지만 오늘 다 함께 옥합을 한번 깨뜨려 보자는 마음으로 사역 지원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실 예배를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런 펜 들고 다 체크해 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가정교회는 회원교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목장에 속하고 또 생명의산 마친 분에게만 사역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주는,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권리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냥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연합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섬기는 봉사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안내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로 섬길 분이 필요합니다. 당장 목자 목녀로 섬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언젠가 목자 목녀로 섬기고픈 소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은 특별하게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고 헌신카드 작성해 주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